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사실은 오늘이 주님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작은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장소가 지금 번호가 잘 안 보이는데 저 지도 맨 밑에 있는 5번입니다. 5번.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아가십니다. 6번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 앞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잡히시죠. 다시 성 안으로 끌려오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최후의 만찬을 한 그 위의 장소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성전으로 끌려가십니다. 8번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총독 관저와 헤롯 궁전으로 끌려오십니다. 그것이 9번입니다. 그 옆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의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번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던 곳은 약간 그 위입니다. 11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흰 바탕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저쪽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곳에서부터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 골고다 12번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시간이 금요일 날 오전 9시가 됩니다. 그때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3시간이 지난 다음 12시 정오에 가장 해가 밝을 때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임합니다. 캄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돌아가십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행적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앞에 사실은 17절부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판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이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최후의 만찬을 시작하실 다시 말씀이죠.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 말씀하시고 차라리 그 사람이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는 말씀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벽화인데 이 벽화가 보존 상태가 매우 안 좋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림은 그 위에 깨끗하게 다시 칠한 그림입니다. 바로 이 장면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때 제자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누군 줄 아세요? 저는 맨 처음에는 예수님 오른쪽에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든 사람 있죠. 나니까 하는 질문인데
난 이 사람이 가룟 유다인 줄 알았는데 좀 더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 나니까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께 나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도마래. 그러면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앉은 오른쪽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죠. 요한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라고 말하는 장면이고, 그 바로 앞에 까만 머리에 손을 움켜잡고 있는 한 사람 있죠. 이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 참 다빈치의 이 그림의 이 장면은 제자들 가운데 소란이 일어난 장면이에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입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는 알고 있죠.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몸의 자세를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의 오른손에 들려진 칼이 가룟 유다를 향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몸을 굽혀서 요한에게 누구냐고 물어보라면서 몸을 굽히는 순간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옆구리를 언뜻 찔른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가룟 유다가 팔을 뻗으면서 앞에 있는 작은 잔을 넘어뜨리는 장면이에요.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단테 신곡에 지옥의 맨 밑바닥에 누가 있다고 그리고 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예요.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가룟 유다가 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은 가룟 유다는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 감람산으로 간다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성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 감람산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구약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마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하는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가슴을 탕탕 치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더라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저것들은 싸그리 다 주님 배반하더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지금 이제 저녁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이게 만찬이니까 저녁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더 강하게 말했다는 뜻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충성 경쟁이죠. 주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 호언장담한 제자들은 말만 호언장담하지 주님과 함께 깨어있어 기도조차도 못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깨어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마음의 속내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그 고뇌와 아픔과 고통이 컸으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좀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혼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가복음이 원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곡어법을 사용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기도 1분이면 끝날 것 같죠. 1분만 기도하고 그냥 일어서서 나가셨겠어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이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한 5분 기도하고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부탁, 신신당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 이보다 더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한 표현이 있겠습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 마음의 고통과 고뇌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기도를 하셨겠는가. 맨 처음에는 이것이요 과장법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다고 표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의학은 놀랍게도 이게 과장법이 아니라 사실임을 밝힙니다. 마음의 간절한 고통과 전심으로 기도할 때 모세의 혈관을 통해서 피가 같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현대의학은 밝혀주고 있어요. 과장법이 아니에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을 만큼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름을 대면 아마 여러분 다 아실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에 박힌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이 정신없이 자는 이 제자들, 그 가운데 이 베드로, 혼장담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기도에 조금도 동참하지 못하고 자는 이 베드로, 주님의 말씀,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유대인들의 이 시간은 한 시간이 12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을 합니다. 밤 시간은 빼기 때문에. 낮 오전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딱 12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4시간 오늘로 기준으로 하면 이분은 2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글을 통해서 제가 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깨어있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은 기도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이것은 주님과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약속을 알고 전심으로 지켰고 기도했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감리교 교단.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닐까요?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오늘 이 본문에는 최후의 만찬, 그리고 살과 피로 주시는 몸과 언약의 피 성찬, 그 다음에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4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2가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사실은 이 성찬, 이 최후의 만찬이 첫 번째 성찬입니다. 첫 번째 성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고난의 잔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 죽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은 거예요. 성찬은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례라는 것은
말씀, 성례, 권징, 참교의 표지인데 이 성례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통례. 우리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죠. 사실은요, 어떤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찬을 말씀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을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이 성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씀해요. 하나됨을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 부활절날 우리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전심으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너무 열심히 기도하셨고 너무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 혼장담하지만은 기도의 자리에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동참하지 못할 때 그 다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시죠.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기도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 내 목적은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내 뜻은요, 내 뜻대로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내 뜻보다도 더 아름다운 결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 시간에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